다윗의 시라는 게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게 읽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사시대의 악명이 높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사기 하면 딱 기억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이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의 시대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왕이심을 너희들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충실했느냐? 이유는 신명기 조약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는 자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시대에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탄식과 고통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딱 높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나오는 시편 145편도 왕을 알현하는 신하의 느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 앞에 나아가는 느낌을 잘 몰라요. 왕 앞에 가서 알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고기도 들지 못하는 그 왕의 위엄과 그 엄중한 시간에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다는 느낌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쉽게 읽어버리는데, 우리 시대는 정반대죠. 권위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비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느낌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 솔직히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느낌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구약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그래서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느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게 없어요. 특히 시편 145편을 마무리하면서 그 느낌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자,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비굴하다는 말은 용기나 줏대가 없이 남에게 이렇게 굽히기 쉬운 그런 모습을 딱 느끼게 하죠. 낮은 자들. 그 당시에 많은 이 비천한 자들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참으로 이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의 모습을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게, 그런 왕이심을 계속해서 지금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한다. 요 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섭리라는 말입니다. 붙든다, 주장한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책임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어로 보면 제가 공급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비굴한 자를 일으키고 먹을 것을 주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다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그 아주 왕의 모습, 자신들이 겪어본 인간 왕의 모습이 아니고, 아니 왕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착취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왕이 아니라 그 비굴한 자를 일으키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다 이렇게 만족하게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느껴온,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참된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은혜롭다는 말은 이것도 바로 영어 성경을 보면 신실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은 은혜롭지만 원래는 영어로는 신실하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시 또 신명기로 가는 거죠. 신실하다 하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다.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이. 하나님은 어디에 신실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종주권 조약에 신실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또 그러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느냐? 그러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실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법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법에 근거해서 신실하신 거죠.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기뻐야만 되는구나, 막 감정적으로 막 이래야 그게 신앙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특히 의롭다, 은혜롭다는 말, 신실하다는 말이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 은혜로운 말인데요. 자, 진실하게 간구한다. 이 번역을 보면 이것도 진실이란 말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정확한 게 진리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뭐냐?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의 무게가 무거워요? 진리의 무게가 무거워요? 진리가 무거워요. 그 진리가 뭐냐? 바른 이치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하모니가 좀 이해가 되는데, 뭐 종주권 조약하니까 이상하고 그렇죠, 느낌이. 하지만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활할 건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선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다 적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 법 안에서 간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왜 응답해 주시느냐면 그 조약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왜 들어주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건 로마서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근거는 종주권 조약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제 시편도 이제 다윗의 시도 끝나고,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또 이 시편 설교로 이제 시편은 아직 끝이 납니다. 이제 신명기 설교도 더 이상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될 예정인데요. 결국은 모든 이제 또 금요일 날 하고 있는 이 사사기도 똑같습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읽을 때에 뭐 의롭다, 뭐 은혜롭다, 진실하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준이 신명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로다. 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 자, 앞에 나오는 신실함, 그죠? 조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탁탁 짚고 끝에 가서 사랑해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제가 저 어릴 때 배웠던 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느낌이 이게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사랑이라는 느낌은 불타올라야 돼요.
뿌듯하게 그래야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낌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죠. 성경을 따라서 보면 왕이신 하나님과의 오래된 충실한 관계, 조약에 근거해서 목사님 왜 자꾸 조약에 근거한다고 합니까? 복잡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충실한 방법, 충실해라. 어떻게 충실한데요? 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면 금방 답이나 들어도 그게 말을 해주긴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충실하냐고요. 그래, 그 기준이 종주권 조약 증명기라니까요. 그걸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오래 지속이 되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 느낌이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왜 육군 복무신주로 외우는데요. 그걸 외우다 보면 자기 머리에 박히고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군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수십 번, 수천 번을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죠. 이것이 없이 그냥 임무에 충실한 군인이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하여 그것을 기준 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방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방법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신앙교육의 결정적인 문제, 이게 뒤바뀌어 있는 게 앞뒤가. 사랑법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래놓고 나서 하나님법을 지켜라. 하나님법이 뭔데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앞으로 신경 안 써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생각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무엘 다음에 나타난 자가 다윗이잖아요. 물론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자라나긴 했지만은,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있긴 했지만은 사무엘 그 마지막 시대에 다윗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 고백과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느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과의 종주권 조약의 신명기적인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아무도 하지 않는 시대에 다윗은 했던 거예요. 그 조상들이 했던, 경건한 조상들이 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자신의 고백으로 그 조약의 당사자가 자기 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베푸시는 사랑이고 베푸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부르심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그렇게 오래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뭔가를 전제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신실하게 살아온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왕을 찬양합니다. 내 입이 하나님을 왕을 찬양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거룩하신 이름이란 말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에 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룩하단 말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인간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이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앞에 토요일 나왔던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 다 묶어서 해야 되는데 새벽이라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섭리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며 보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섭리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시며 보호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또 극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특히 예배에 직접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의 문제와 그리고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 새벽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읽은 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우리를 섭리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